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4장 1절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 말씀 중에서 6절로 7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상고할 때 피차에 풍성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종이 80세를 살다 보니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남았다는 사실이 더욱 새롭고 초조하게 다가옵니다.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추수꾼들입니다. 무엇을 추수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전하고 이거져가는 곡식을 거두어 천국 곳간에 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추수하라 명하시니가 복음 그 자체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시간 잠시 살펴보는 가운데 피차에 들은 그 들은 마음을 열어주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미버 예수님을 바라 알고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을 찾아 봉독하면은 도망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영생의 등대 개국 시간 첫 시간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을 먼저 첫 시간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바다의 물을 다 담아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겉으로 사랑하신 하나님께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심도 그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요셉에게 주님의 사자를 보내 아들을 낳으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신이라 하셨으며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고 하셨고 또 누가복음 9장 3절로 36절 찾아보면 변해산에 오르신 예수님을 향하여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거침에 오직 예수님만이 보이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인용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 기록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인 것이 나타났더니 후략하고 그 남편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나 가만히 꺾고 자여 생각할 때 현몽할 천사가 나타나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을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성령은 읽는 자들께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자신이 누구이심을 밝혀주셨습니다. 첫째는 길 대신 예수님을 살펴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호령하던 시대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이만희 변화의 모든 부와 꿈을 이루는 길은 미국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면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부를 누리고 행복해져야만 하는 미국인들이 도리어 자꾸만 불행한
불안해지고 무기력해져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간다고 합니다. 부를 소유한다는 것은 안 가진 것보다 가진 것이 분명히 편리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행복의 척도나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인간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기름기는 세계의 모든 길이 통과되는 로마도 금세기의 부와 행복을 이루어주는 아메리카의 드림이 미국도 몇백 년이 고작일 뿐 사람에게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선악과 범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죽어가는 인간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선악과 범죄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생의 길을 여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생명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이 땅에 오셔서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이며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은 무슨 속에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설파하신 그분은 천하보다 더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과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과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 섭리대로 통치하시는 성삼일체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 계획하신 인류 구속 사역을 차원에 성취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되어 죄악 세상에 오신 독생성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범죄로 낙원을 쫓겨난 이후에 된 낙원의 문에 둘려쳐진 화영금의 몸을 상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단 하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많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름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지칭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물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산제물이 되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거기는 오로지 출애굽 이후 광야 이스라엘 2세대를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모형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때를 따를 때에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유일무이한 길인지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를 믿음으로써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영원한 생명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여생이 되어야겠고 그 복음을 전도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수고했구나 충성된 종아 칭찬과 상급을 주님으로부터 모두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진리 대신 예수님 대해서 살펴봅니다. 세상은 10년 주기로 변하지만 진리는 불변입니다. 영국의 역사 철학자 토인비 박사는 인간이 만든 모든 진리는 한 세기를 넘지 못하고 소멸되지만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성경은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더욱 새롭게 읽히고 있다. 성경이야말로 참 진리의 말씀이 수록된 책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진리는 세상이 변할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인가? 논리의 법칙이 일치하는 지식을 진리라 하고 철학적으로는 누구나 인정하여야 할 보편 타단성인 지식을 진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에메트, 헬라어는 알리데이아라고 합니다. 이는 진술의 내적 일관성 혹은 사실에 부합되는 것을 말하거나 사실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 진리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문자적으로 의미한 것 이상의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개념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시편 25편 15절 44편 3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6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분이심을 밝히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다라고 증거하신 바 있으며
예수님은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도 하셨습니다. 때문에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이며 곧 은혜의 복음입니다. 성경적인 가장 비극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만드신 창조되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자리에 나가 신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에서 내가 이를 위해 나서 나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진리가 무엇이냐? 반문 직후에 예수님이 대답을 듣기 전에 획 돌아서 버렸습니다. 무례한 빌라도의 진리에 대한 질문은 복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진리를 듣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철학적인 교만에서 무신론적인 세상의 견으로 네가 진리를 알기나 하느냐고 비웃듯이 지나가는 말로 경멸했던 것입니다. 이 진리란 믿음으로 인도해주는 복음으로서 언제나 그 증거가 충분하여 사람들이 듣고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각자가 마음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결코 세상의 윤리나 철학적 이론으로 따질 수 없는 성전의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참빛으로 밝히신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찾아보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동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증거한 바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42절 60절에서는 진리는 주님의 법이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예수님이 친히 밝혀주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능력면으로 볼 때 진리는 거룩하게 하고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새 사람을 듣게 하며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영을 깨끗하게 하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이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밝혀 있습니다. 또 진리는 옳게 분별할 줄 알고 진리는 순종하게 되며 진리 안에 서게 되며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된다고 요한 3서 1장 3,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오 예수님은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뵙습니다. 현대 물질 문명계는 복제형을 만들고 복제 저수를 만들어 키우고 마침내 인간마저 머지않아 복제할 그 나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공학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조주에 있는 생명체의 추출해낸 핵세포를 가지고 분리시키거나 합성시켜 재창조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것처럼 완전한 최초의 창조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간은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외심이 없는 생명의 재창조라고 할 수 있는 복제는 복제의 사용에 따라 악용이 되면 인간의 교만을 부르고 인류 패망의 결과를 불려올 뿐입니다. 창세기 3장 2절로 5절을 찾아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을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두려워하면서도 호기심이 일어난 것을 간파한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나 충동지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의 원죄를 저지르면서 죽음을 받아들여만 했던 것입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기에 최상의 환경과 최상의 행복한 에덴 낙원의 삶을 허락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었지만 죽음의 길을 향해 가는 인간을 그래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 구원케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왜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는가 입니다. 아담이 살아가 본 원죄를 유전받고 태어난 인간인지라 어느 누구에게도 무죄무만 제물이 될 많은 제물감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화목제물이 될 만한 적격자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를 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성자만이 무엄하시고 무죄하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한 대속 제물이 되어서 그 부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재자로서 성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인류의 대속죄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 설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죄인들이 새 생명에 얻는 생명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길은 두 가지로 나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 넓은 길은 불신으로서 영원한 죽음을 이루는 길이요 믿는 자의 길은 좁습니다. 그 좁고 협착한 길은 믿음으로만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두 길 중에 한 가지 길을 모든 인생은 반드시 택해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가느냐 아니면 세상 연락의 심차 영벌의 길을 가는가를 깨우쳐 불신자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영생의 등대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12 제자 중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질문에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모두 명심하십시다.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명백히 정의하고 있는 것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길이 되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피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던 성소와 진노 가운데로 난 길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통해 자신의 육체가 휘장이 되어 친히 찢어 놓으신 길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활짝 열어놓으신 영생불멸의 길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면이니라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신자는 영생의 부활로 태어날 것이 이제 남은 이런 영생은 길을 가느냐 이 영벌의 지옥의 길을 가느냐 영생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왕이면 영생 길을 택하여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인으로 승리하시고 불신자들까지 구원받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생의 등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찬송가 453장을 올리겠습니다. 예수님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이쪽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님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백령에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놓은 태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